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은 어려운 고비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일이 잘 풀려지는 것, 이런 것을 흔히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하였더라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적인 의미로 형통하다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살기는 힘든데 고생이 되는데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지치게 만드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형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잘 돼, 자녀들이 사업도 잘하고 직장도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남 부러울 것이 없는데 뭔 일인지 뭔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 생활을 중단하거나 모이기만 하면 교회 욕을 하거나 막 신앙생활을 이제 할 듯 말 듯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은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까? 막혀있는 자입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구하고 있다면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아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단련해 가시는구나. 아직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이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말씀까지 동원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시대에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어떤 시대에는 세상이 너무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게 만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만 너무 살기가 탁탁하고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며 주님 빨리 오셨으며 그러면서 그 나라를 사모했는데 이제 지금은 어서 오시옵소서, 나 자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구구 뭐라고 하고 그 정도는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 이렇게 좋은 세상에 갑자기 주님 오시면 나 준비 안 됐는데, 이럴 만큼 세상이 여유가 있고 잘 살다 보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도 약해져 버렸어요.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잘못된 종말론자들, 또 이단들, 예수님이 8매체로 오신다 이런 것으로 자꾸 미혹해가지고 그날 딱 안아버리니까 이제 종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문화와 환경들을 사탄은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현장에서 먹고 먹으면서 체험했던 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힘없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훨씬 더 힘있는 자들이어가지고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쫓겨가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쫓겨가지고 다른 마을로 피난가고 다른 도시로 피난가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복음 전파 속도는 빨라져 버렸습니다. 안 그러고 여유 있게 이곳에서 더 있으십시오, 더 우리가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붙들었으면 빨리빨리 번져가지 못했을 텐데 핍박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몰래 모셔다 주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확산이 빨라지게 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핍박을 가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이용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졌습니다. 물론 북한과 같이 공산 치하에서는 많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움츠러든 것 같지만, 믿는 자가 없는 것 같지만, 다 감옥이나 또 탄광에 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전도는 못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걱정할 만큼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안 찾는 것인지 세속화를 걱정해 줄 만큼 그들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이 시국에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중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수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관장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지난주도 보니까 광주중앙교회 가서 시장이랑 몇몇 사람이 가서 피켓 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피켓 들고 있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해져서 이제 예배를 방해할 때에 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혹은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면서 그동안 평범하고 너무 평범해가지고 뭔가 특별해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생각했었는데 일상의 예배가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어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목회자가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 주신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동안 전염병도 막아주셨고 고난도 막아주셨고 핍박도 막아주셔서 우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배 환경을 지켜내지 못하고 바쁘다고, 결혼식 있다고, 일 있다고 자꾸 핑계대면서 그 예배를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 사회가 이제 교회를 걱정해야 될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예배는 예배대로 지켜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인가? 오늘 다윗 왕이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왕 노릇해라 하는 그 부탁의 말, 유언의 말이 바로 우리들까지도 되새겨야 할
이 시대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이렇게 살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나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을 향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대장부, 아주 큰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는 이런 자세는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공의를 굽히지 않는 이런 자세가 대장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세대의 왕들, 특히 북이스라엘 쪽의 왕들을 보면은 부인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왕과 전국이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선민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해야 될 왕들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립니다. 때로는 신하들이 요구하고 백성들이 요구하면서 주변 강대국 보니까 저 신 섬기는 나라가 강대국입디다, 우리도 그 신을 섬겨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수의 여론이 그쪽으로 흐르니까 왕이 힘없이 따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미리 내다보고 아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뜻을 굽히지 않아야 되는가?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대장부다운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률, 계명, 율례, 증거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기록된 대로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지금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면 꼭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무슨 참 유별나게 믿어, 이런 말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적당히 좀 믿으세요,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좀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믿으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마시면서 즐기면서 다니더라, 이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급한 거나 자기들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한 번만 양보해달라, 한 번만 가지 말아달라,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비난 혹은 설득을 하려고 애쓰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래도 잘 믿는 축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럴까 하고 따라가 버렸다면 흔들린 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딱 한 번은 한 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약이나 중독된 사람들은 딱 한 번이 중독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양보할 걸 요구하고, 두 번 양보하면 세 번 요구하고, 계속
전에도 했잖아 하면서 또 나의 약점을 들이대고 해가지고 계속 끌려다니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다수의 말에 여론에 휩쓸리는 자가 아닌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말씀대로 나는 산다, 이 자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힘써 대장부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진 이런 길이 되어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떠한 형통이 따라온다고 말합니까? 3절 하반절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그러면 죄 짓는 일을 해도 된다, 불신앙의 길로 가도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말씀 지키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먼저 걸러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해야 할 일,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 이 길은 가야 할 길, 이 길은 가서는 안 될 길, 사람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내 안에 벌써 분별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기뻐하는 길이겠다 하고 딱 확정되어져서 행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면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다윗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주 왕이 3, 4대가 다 끊어지고 혹은 쿠데타로 왕권이 바뀌게 되고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때로는 두 지파만으로 유지되는 상황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되고 세상적인 대장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내는,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파도 이제 나 힘없어서 못하겠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철저히 말씀을 지켜내는 이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또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을 명확히 하라. 그것도 너는 지혜 있는 자이니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명확히 그 일을 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과 벌을 줄 자에 대해서 언급한 자들은 요압과 바르실레입니다. 그리고 시므이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 군 실세입니다. 그런데 이는 다윗의 통치에 태평시대에 난처하게 만들었던 자가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바로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데르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그 일 때문에 결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든든하게 서가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자가 실은 요압이었고, 요압의 삼형제가 다 군실세, 군대 장관들이어가지고 이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이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그런데 그 서가는 중에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비새에게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압은 이제 아비새와 화친한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죽이게 되고, 또 자기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아브넬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개인적인 원한, 자기 동생을 죽인, 또 이제 쫓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했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었는데 기어이 죽이고, 또 압살롬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요압을 향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돌아가지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내 지혜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명령했으니까 죽여 하고 명령할 일이 아닙니다. 군대 실세이면 아직 그가 군대 장관에서 물러났다 해도 그를 따르는 자가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조카가 된 자이기도 하고 또 상당한 군대에서 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명분이 분명하지 못하고 죽이면 솔로몬 자신이 힘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네 지혜대로 행하여, 이 지혜를 앞세우면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압이었지만 다윗과 다르게 이렇게 자기 개인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갚는 데 사용했던 행동들, 다윗의 뜻과 일치되지 않게 자기 나름대로 행했던 이런 일에 대해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자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나중에 이제 아도니와 모함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같이 처형되어질 만한 충분한 이런 근거가 되어져서 처형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은 상줄자에게는 분명히 상을 주도록 명하고 있는데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상황에서 다수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쏠려가지고 이제 다윗은 나이 들 만큼 들었고 압살롬의 실세가 워낙 강하고 또 워낙 아주 계략적으로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에게로 다 휩쓸린 상황에서 다윗이 복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왕궁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돕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기회를 받다가 나중에 충성해도 늦지 않을 만한 이런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바르실레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 다윗과 그 군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돕고 침상과 또 씻는 것, 이런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돕는 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가들이나 부자들은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지고 아주 잘 될 사람 쪽에, 또 힘 있는 쪽에 늘 편에 서가지고 자기 부를 계속 유지해 가는데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데, 바르실레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고 오직 다윗을 향해서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고난의 때에도 또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도 다윗 편에 서서 도와준 그를 향해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복직되었을 때에 다윗이 보상을 안 했겠습니까? 얼마든지 물질적으로나 또 그 자녀 기맘에게 주는 자리나 이런 면으로 충분하게 보상해 주고도 남을 만큼 보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성품으로 보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솔로몬에게 그를 부탁하면서 무슨 돈을 많이 주라, 출세를 시켜주라, 그런 것 말고 항상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도록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왕의 상에서 먹으면 비서도 힘이 있습니다. 집안 허드렛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높은 분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얼굴이라도 보니까, 부탁이라도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전화로 하면 다 막아버리잖아요, 미리. 이렇게 왕의 상에서 늘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그에게 주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어서 위기는 당했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서 있었던 다윗 편에 서서 그를 돕는 자의 자리에 있었던 이런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다윗은 부탁해서 이렇게 왕에게 충성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섬기면 이렇게 왕과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회가 되어진다면 나도 왕에게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상줄자에게 상을 주게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권위가 거기에서 나오도록 배려하는 다윗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위기 상황에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덩달아 같이 비난하고 같이 낙심해 있는 자가 아닌 위기 상황에서 힘이 되어주는 자, 용기를 심어주는 자, 격려해주는 자,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이런 자가 되어지면 평생 잊지 않고 기도의 지원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에게는 이제 자기를 저주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저주했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되니까 제일 빨리 또 쫓아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는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 허물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복수할 힘은 충분히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벌은 내가 받겠다, 이런 자세로 받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상처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안히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말라, 네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시므이를 처결할 때에 이 솔로몬 왕은 이제 예루살렘의 거주 지역을 한계를 정해 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는 죽는다, 그러나 이 시내를 건너지만 않으면 살려주겠다 했고, 시므이도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다 하면서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2장 38절에 보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오래 예루살렘에 머물며 살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3년 후에, 오래 살았다고 했는데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이 오래인가요? 5년이 오래인가요? 10년이 오래인가요? 적어도 오래려면 몇십 년은 돼야지. 3년 살았는데 이 시므이에게는 오래 예루살렘에 머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왕권에 도전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하나님이 폐위시킨 사울의 왕권을 오히려 더 사울 집안이기 때문에 더 자랑하고 내세웠던 이런 시므이를 향해서 3년을 살았는데 오래 머물렀다고 표현한 걸 보면 그의 행적으로 보아 3년도 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종이 도망쳐 버려가지고 종 잡으러 가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고, 그것이 이 솔로몬에게 들려져서 이제 이 계약을 어긴 것이 되어져서 처형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 아들도 아니고 왕이 될 사람도 아닌데 우리하고 이 말씀이 뭐 상관이 있습니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시민권을 가진 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런 자세로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에게도 형통함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자가 되려면 힘써 대장부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명확하게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기도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우리가 형통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와 주변 믿음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자들에게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주변이 같이 좋아지는 은혜의 환경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앞날은 살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의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꼭 저렇게 교회 다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하고 막 불만이 내 안에서 올라오려고 해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나는 물리치리라 하면서 믿음의 생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형통의 길을 여러분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삶,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